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그 삶의 열매 중에 있어서 이 기도가 두 번째 이 대상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경우의 예를 드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역시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흔히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기도를 공부한다 하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중에 이제 기독교 서적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성경을 연구하는 각 주제별에 대한 그 책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도와 관련된 책들은 있지만은 그 주제들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잘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된다는 걸 잘 못 느끼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 호칭,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6가지의 기도의 소원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선 3가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후반부 3가지가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3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것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 의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어떤 규정을, 전형적인 기도를 우리더러 습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기도문이다 그러면 여기 이 주기도문밖에는 사실은 사용하는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자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기도문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별로 경우에 따라서 외워야 되는 기도문들이 많고, 그 중에서 사실상 제일 많이 암송되는 기도문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을 고지받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사실 천주교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제일 많이
성모 기도송 그래가지고 그걸 제일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기도문들을 많이 외우고 그래서 이제 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천주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 경우에 맞는 그 기도문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규정된 아주 정답과 같은 기도문들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불교도 그렇습니다만 천주교에서 염주처럼 생긴 거 이렇게 돌리잖아요. 묵주라고 그러죠. 그 돌리는 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꼭 하나 이게 한 바퀴 돌면은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구나 눈을 감고 있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돌리면 1번 기도문을 암송하고 2번 돌릴 때 2번 기도문을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가장 그 모범적인 기도로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형화된 기도보다는 기도의 그 중심 사상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심된 그 기도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굉장히 그 핵심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형화된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동안 유행했던 거 기도하는데 잘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뭐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때 유행이라서 요즘은 조금 유행이 지나간 듯도 보이는데 한동안 그게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웠더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했을 때는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 외워라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앞서서 본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의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닌 제대로 된 기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중심된 어떤 교훈과 진리와 사상을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항상 앞장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첫 번째 가진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받으실 그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걸맞는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걸맞는 그 높임을, 권위를, 칭찬을, 감사를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첫째 되는 소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 아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어떤 물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봐라 네 백성들이 너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내 부하들이 나를 구출하러 쳐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물리적인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느니 어쩌느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보는 대로 지금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너희 중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영토적인 개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므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마땅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다스려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선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절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전에는 뭐냐? 이 땅의 다른 여타 그 반역하는 아들들처럼 거기 불순종의 영들로 역사하는 그 사람들 중에 너희가 하나였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편입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사람은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반역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한 장소를 특별히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면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땅의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 자리에다가 이 아담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건 뭐예요? 지금 지어놓으신 이 피조물계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느 곳에서든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그 다음부터 어떤 명칭을 얻었느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명칭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종의 것은 곧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가요 마귀에게로 위임돼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셨던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세상의 각 부분들을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십니다.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친 것입니다. 회개해라. 왜냐하면 곧 천국이 임하실 거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자가 이 땅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예? 임금이 다시 이 땅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그 임금의 것으로 회복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으신 모든 권세를 이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자기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해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마귀에게 있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회복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나님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 사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땅끝 모든 데까지 가서라도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사람도 변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해라. 그래서 그 일들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그래서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나로부터 시작된 이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게 연결된 이 일들이 결국에는 퍼져나가고 완성되기를 이 사람은 갈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건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기도가 두 번째 소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결하여서 세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선 기도의 제목들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땅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간절히 피조물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피조물들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고 이런 것이 우리 눈에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뱀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고 장난해도 울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자연계의 모든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평화와 사랑의 나라다. 서로 투쟁하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을 하십니다. 선하신 뜻을 품고 계획하시는데 이게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전히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은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이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보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운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팔복에 속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입니다. 팔복에서 이 사람을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잘. 예? 안 나타나는 걸 너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세상이 반역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이 내 안에서조차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안타깝고 그것으로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소돔에 그가 거주하면서 성경은 이를 얘기합니다. 의인 롯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그 악한 세대 중심에 앉아가지고 그가 계속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만 매일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심히 상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 뜻이 이 땅에 성취 안 되는 것을 통탄하며 그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바라시면 그것에 일체 순종하고 그 모든 뜻에 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설명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 설명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뭐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모양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저럴 것이다 그려놨지만 그건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보좌를 이루는 네 생물들이 많은 날개가 있고 거기에 많은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막 계속 운동하는 어떤 운동력이 있는데 그 모든 운동력을 이루는 이 운동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여호와의 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날개가 동으로 서로 전후로 좌우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여호와의 신의 이끔에 따라서 그 날개들이 일제히 움직여서 그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모양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시면 그게 즉시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 반역하는 땅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역을, 거역을 꿰뚫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의로운 성도의 기도에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소망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팔복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막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이 내가 거역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연약함을 보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너무너무 속이 터지고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큰 병이 걸려서 수술한다 그런 거 볼 때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쓰린 게, 내가 진짜 누구 어떤 분들처럼 병 고치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한 방에 나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을 안 겪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죠. 속상하고, 그리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듣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눈으로 한번 힐끔만 봐도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한다고 맨날 뭐 성경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제 말씀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성숙해지고 막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어떤 분은 설교만 하고 나면 막 회중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랬다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막 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또 한마디씩 하죠. 어느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막 속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불순종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모자란 영역, 모자라기 때문에 못 이루어져, 들떨어져서 못 이루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좀 이것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들고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런 소망이 없겠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된 기도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라. 왜 외식된 기도를 할까요? 그 사람이 외식된 사람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신 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한민국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고 장점입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단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막 열심히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내부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등한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단점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양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뭐든지 이 극단으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한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며 그게 옳죠, 바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 줄 때까지.
그 전에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강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뚫고 나가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침노하는 그 정신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 특유의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지. 그러고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하고 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기도의 강점들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너무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막 앞으로만 막 진군해 나가는 기도, 쾅쾅쾅쾅 나가는 기도만 해도 문제지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주님이 힘 주시면 기도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한다 그러고 있는 것도 문제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괜찮았다, 오늘은 참 좋았다, 그럼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꽝이야 그러면서 돌아가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양극단의 문제인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우리는 그런 걸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들판에 진짜 뭐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 추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제자들이 기도했다 쳐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나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한 그 사람들.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서 나가서 추수했어요. 목숨 바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야, 그러니까 너희는 주여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명령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기도하는 제목,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소원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사용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소원하는 사람,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그 기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나 말고 유능한 사람이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진 자가, 그래서 그 소원대로 기도한 자가 그 기도를 이 땅에 성취하는 자가 곧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타나는 역할과 양상들은 각기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 모든 중심에 같은 뜻을 품고 그렇게 같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대단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룬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에 비하자면 많이 주목받지 못한 동역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면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동역자 되시는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집회 전에 먼저 가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로서 그 지역에서 기도로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비로소 와서 집회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평생에 계속된 동역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이 중보팀을 이루었던 분들이 이제 연세 들어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역사가 증가하는데 그때부터 찰스 피니 목사님의 집회가 끝나버렸어요. 순회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한 지역에 정착하고 거기서 후배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실상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역의 중심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고 또 그분도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굉장히 훌륭한 종이지만 그러나 이 사역을 놓고 볼 때 그 사역에서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가 성경적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변화돼요. 이거는 비단 기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 전반에 걸쳐서 통용되는 진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저 당신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한낱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구 이상의 존재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도구 이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보다 더 앞장서고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것이 내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어떤 그런 일꾼들, 그런 종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데 가장 앞장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찬양하는 그 고용원 전도사의 책을 우리 전인선 자매한테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건 이제 읽다 보면 도움되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혼자서 막 회중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막 앞에 나가가지고 너무 앞장서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 회중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회중보다도 더 늦게 나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앞장서서 나가, 돌파하면서 나가. 그런 역할을 이제 찬양사역자가 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람들이 맹숭맹숭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하다 오늘은 찬양 인도 이렇게 힘드냐 사람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기름도 안 부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하다가 말아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돌파하는 영성.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 인도자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의 각 영역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의 주제에 국한시켜보자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막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거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주님 사이에 막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게 그거 다 부딪혀서 그냥 땅에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용사와 같이 부르면서 그것을 꿰뚫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있으면서 배워나가야 될 줄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갈급함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핍박을 받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방해와 회방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은 묘사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소망으로서 기도로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군대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기름 부으십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